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어리심을 보고 말하되 오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느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는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반갑습니다. 모두 평안한 주로 잘 보내셨습니까? 9월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드디어 또 우리 곽은정 형제 가정이 함께 합류하고 우리 제자매 가정도 함께해서 9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니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아직 사실 한국에서는 9월 첫 주 하면 시작이잖아요. 2학기 시작인데 이곳에서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절이 바뀌고 또 첫 주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가을 새롭게 시작하며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각 가정들, 평안의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평안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기쁨이 넘치길, 또 그 속에서 늘 감사와 평안이 있는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던 로마서의 말씀을 잠시 접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마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로 몰려드는, 아니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고 그렇게 그들이 제자의 길을 걷는 이 시작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하고, 또 그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따르게 해야 합니다. 전날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로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마침 예수님께서 요한이 자기 제자 둘과 함께 있는 그곳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또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 뭔가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 그림은 사실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당연한 그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자기 스승을 버려두고 다른 스승을 쫓아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당연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 생각하면 요한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허락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따를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겠지요.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제자들도 그들이 따랐던 스승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참 단순한 그림이고 이미 익숙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또 다른 깨달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교회 리더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도 리더도 결코 내 사람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사람, 내 편을 만들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이는 소외시키는 이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겠죠. 교회 안에도 보면 주류, 비주류, 누구누구 편이란 교회가 커질수록 그런 것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지만 실제 교회에는 리더는 예수님을 따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해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보에도 늘 읽듯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는 교회의 바른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땅 교회 안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라야 하는데 정작 본인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들이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필요하고 리더도 필요합니다. 멘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 생활을 돕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도록 잘 따라가도록 돕는 것, 그가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되고 나아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본인이 먼저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내 사람, 내 말 듣는 사람, 내 편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사랑한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기꺼이 보냈습니다. 그것이 제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하길 바라고 우리 모두도 우리 교회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내 사람, 우리 교회 성도 만들려고 이곳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쫓는 사람, 또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 모였고 또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지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야지요. 그러면서 우리도 먼저 날마다 예수를 쫓아야 합니다. 그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때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우리로 이곳에 모이게 하신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그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요한도 인기 스타였거든요. 그에게로 사람들이 집중했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는 기꺼이 예수께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았고 제자들도 보냈습니다. 자신은 사라지는 것이 맞다고 말할 만큼 그의 목적은 오로지 예수께 있었다는 것,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신앙인의 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의 두 제자는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왜 나를 따르냐 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요, 또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참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닌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된다면 말입니다. 고백이 울어야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까? 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면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이 천편일률적인 대답이 아닌 이 땅에서의 장수를 위해, 행복을 위해, 잘 살기 위해, 우리 가족 어렵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라는 대답들. 물론 이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목적이 되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묻는 이 질문을 다시 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왜 예수를 따르느냐? 우리의 목적이 주가 될 때 이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쫓는 것은 우리의 대의요, 우리의 영광을 위함이지 결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정말 몰라서 묻는 걸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거처하는지 몰라서요? 진심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고 싶다는 질문이었습니다. 함께 하고 싶다는 대답이었던 것이고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나 영적인 관심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따르기를 원한다는 그들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마음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날 온종일 함께 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그날 하루 종일 다음날까지 계속 예수와 함께 거하며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원했기에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싶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원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분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아와야죠. 그분께 기도하며 사모해야죠. 그게 함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나의 생각과 삶과 행동도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와서 보라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이들을 다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나오는 이들을 다 부르셨고 그렇게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사모하고 구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초청하셨고 오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안드레의 고백처럼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고백이 나오게까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진심으로 나와서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 팔 벌려 안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예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진심으로 그것을 사모하는가?입니다. 말과 소망하는 마음을 넘어 행동으로, 삶으로 그분을 사모하고 있음을 보이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자꾸만 나오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만나주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감격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정말 기쁜 게 무엇인지, 정말 평안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만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로 나오는 성도들이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예수님을 더 사모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모두 경험하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셋째, 좋은 것은 나누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는 드디어 예수님이 바로 그토록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온전히 깨닫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쁜 소식을 가슴에 안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는데 이 안드레 역시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소식을 곧바로 그의 형제 시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께로 데려옵니다. 왜요? 베드로가 그의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내가 좋은 것을 알고 있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다면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스승인 요한이 먼저 했던 일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인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참 생명을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아니라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10년, 20년 또는 전생을 바쳐서 울면서 기도하지는 않겠죠. 우리의 전도도 이러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라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전할 때 그들의 마음에도 우리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안 오고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 생명을 위해 전할 뿐입니다. 그가 돌아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복음을 갈망하는 교회, 누구나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이곳이 생명이 증거되는 곳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누구라도 왔을 때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맡기지 말고 나부터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친 영혼들,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될 만한 교회인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성도, 누군가에게 만남을 가지게 해주고 싶은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망하며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드레는 진심으로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시몬에게 예수님은 게바, 곧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더라고요. 게바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식 이름이고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가 됩니다. 주님이 지어주신 별명인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주님께서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그의 급한 성격도 흔들리는 그의 모습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그 시몬 속에 있는 가능성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충동적인 시몬이 요지부동의 게바 베드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훈련시켜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죠. 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실망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 생활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때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그렇게 그를 기다려 주셨고 또 기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교회의 반석으로 기독교 역사의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만남이 있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이레니우스, 초대교구인 이레니우스가 예수님을 만나자 프랑스가 복음화되었습니다. 패트릭이라는 이 16살 난 포로 소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아일랜드가 복음화되었고 언더우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한국이 복음화되었고 허드슨 테일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중국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죠. 그건 그 어머니 헬레나의 신앙적 강화력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 이름 모를 한 하녀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독실한 신앙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름 모를 하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값진 인생,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만남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그들을 통하여 세상이 바뀌진 않아도 그들을 통하여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뀐다면 그것보다 감사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고 안드레가 그러했듯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목적까지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게 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또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 교회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실망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소망을 품고 예수께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기고 새기듯 새 땅 새 꿈 예수와 함께, 새 땅 새 꿈 예수와 함께,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걷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새 한 마리, 들풀 하나에도 목적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 그것을 더 깊이 깨닫고 발견하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자신의 제자를 인도하며 주님을 보여주기 원하고 믿게 하고 싶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만난 후 형제까지 복음을 전하는 안드레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과 뜨거움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갈망함이 더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을 사용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복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